편히 주무셨죠? 예.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서는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1장부터 3장, 그리스도인의 믿음,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혹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식, 교리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면 4장부터 6장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실천, 적용에 대한 것이겠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에베소서의 큰 두 가지 흐름입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골로새서,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레위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반면 11장부터 27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례, 규정,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1장부터 10장은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면 11장부터 27장은 그러면 성막 밖에서는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성막 안에서의 예배, 성막 밖에서의 예배. 절대로 성경은 성막 안에서의 삶과 성전 안에서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 성막 밖, 성전 밖에서의 삶이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모습과 태도가 교회 밖에서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에베소 1장부터 3장은 믿음,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1장부터 3장, 에베소 1장부터 3장의 핵심을 말해라? 그건 한 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받을 수 없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합당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철학은 그럴 수 있어요. 교육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인간이 결정하면 돼, 인간의 주도권 가지고 결정,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합당한 삶,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나의 어떤 선한 행동, 의로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야 되는 것이겠죠. 만일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를 버릇없게 만듭니다. 나를 망칩니다. 또 용서하실 거야. 또 기도하면 되지. 또 회개하면 돼. 하나님 다 용서하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버릇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나의 어떤 선한 삶, 의로운 행위,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지만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나의 어떤 선한 행동,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가 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장로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권사는 그 정도 해야지 라고 단순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어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와 삶, 믿음과 삶, 지식과 실천의 가장 건강한 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어떤 구체적인 의로운 삶, 합당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바른 은혜 가운데 먼저 거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그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야지만 나의 행함이 기쁨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또 내가 내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절대로 바르지 않아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기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함으로 내가 그 선한 행동에, 선한 삶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겠죠. 4장부터 6장에 언급된 그리스도인 합당한 삶, 실천을 언급할 때 그러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첫째로 살펴봤습니다. 4장부터 6장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미 끝난 삶이었는데 다시 한번 주어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내가 주어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4장부터 6장에는요 셀 수 없이 많은 구체적인 권면들이 나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라, 자녀는 어떻게 해라, 종은 어떻게 해라, 주인은 어떻게 해라, 남편은 어떻게 해라, 자녀는 어떻게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해라, 말은 어떻게 해라.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권면들이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러나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권면들은 크게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지만 4장부터 6장이 언급된 다양한 삶의 지침들, 실천들, 권면들은 크게 세 개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4장 1절 오늘 본문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묶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6장 11절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세 가지의 단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4장부터 6장에는 삶의 구체적인 권면들이 언급되는데 세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첫째, 4장 1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마지막 세 번째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저녁에 우리가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4장 1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인입니다. 개인으로서 나는 내 개인의 부르심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가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것은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 다루는 것은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나는 공동체로서, 특히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는 어떻게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이 바로 4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부분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번에 다소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은 뺐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내 개인에 대한 부르심,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교회로서 합당한 삶인가를 말하는 것이 이 두 번째 4장 1절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 교회로서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뭘까요? 개인은 지금 아니에요. 공동체, 교회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교회야,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교회의 첫 번째 명령이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뭔지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겸손하라는 것이구나, 온유하라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끝까지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가 핵심입니다. 공동체, 교회에 주어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 되는 것, 나눠지지 않는 것, 분열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계획과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와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위대한 선언이 나오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하늘에 성취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니까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 어떤 회사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에도 주신 적이 없고, 이 부르심은, 이 사명은 오직 교회에만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교회만 주신 사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그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은 두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의 힘의 근원,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삼손 기억나시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였나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일과 사명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의 근원은 두 곳입니다. 어딜까요? 교회의 힘의 근원 기억하세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교회의 힘의 근원은 두 곳. 첫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분열된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교회의 힘의 근원, 에베소서에 의하면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의 근원은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에이, 이거 무슨 소리야 목사님, 돈 없으면 무슨 일을 해? 아니요, 합니다. 절대로 교회의 힘의 근원은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오는지 알아?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도자가 오는지? 아니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힘의 근원은 두 곳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수백억의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알지요? 이미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이고 한 해의 예산이 수백억이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지탄이 되는지 우리는 봤다고요. 교회는 절대로 돈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 숫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이러고 살아. 세상에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죄의 기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겠죠. 첫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분열. 거의 노련하지 마세요. 야, 너 그거 들었어? 이번에 담임 목사님도 그 얘기 들었어? 아이, 됐어. 그지, 뭐 있지. 그러면 알아서 소문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단에 놀아나야 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나눠지는 순간 절대로 하늘에 섰고 절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교회론을 다루면 너무 좋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다룰 수는 없었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 두 곳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이죠. 한 번만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예산을 가진 내가 교회의 건강성과 성공을 측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잃어버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업이 아닌 것이에요. 정당이 아닌 것이에요. 법원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그 은혜와 죄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증거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놀랍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면, 그리고 더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 가운데 나가기 시작하겠죠. 돈 자랑, 여러분, 돈으로 되면 다른 대기업이 하죠, 교회 일을.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질문 생기죠.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성령 안에서 하나 돼? 그러면 어떻게만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를 5가지로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에서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산성교회 성도님들도 그래, 나 교회가 하나 된다 힘쓰고 싶어.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교회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몸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데가 힘쓰고 싶어. 그럼 이 5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됨 5가지입니다. 5가지 아마 다 못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 보다가 딱 멈출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시간 끝. 첫 번째,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이 5가지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이 5가지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절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과 철학에서도 모든 곳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겸손은 미덕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입니다. 뭔 말이야? 여러분, 겸손은 악덕입니다.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에 문헌에 살펴보시면, 글을 보시면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히 높이는 행위인 겸손은 악덕입니다. 이것은 종 따위, 노예 따위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지, 이 당시의 미덕은 뭔지 아세요? 너의 자신을 증명하라입니다. 네가 얼마나 합당한지, 네가 얼마나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지 너 자신을 증명하는 게 미덕입니다. 내가 이 학벌, 내가 여기 나왔어, 내가 이 능력이 있어, 내가 이 경험이 있어, 내가 이 돈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거야. 이게 미덕입니다. 너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높여라 라는 오늘날의 겸손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는 노예 따위, 종 따위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100% 화냈을 겁니다. 아니 뭐야 바울, 나보고 종이 되라는 거야 뭐야? 내가 노예가 되라는 건 뭐야? 이 사람 난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내가 자유인이야, 내가 이 학벌이 있어, 내가 이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대판 싸웠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겸손은 오늘날에나 미덕이지 2000년 전에는 미덕이 아니라 악덕이었었습니다. 노예나 종 따위에 요구되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로마 문화를 몰랐나 봐요.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요구했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그 당시 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 보세요. 성령 그 이전에 누구도 어떤 철학과 사상과 교육에서도요 겸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지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왕, 나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기억나세요?
다락방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서 다락방으로 오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의 문화는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다 알죠. 네, 여러분, 그 다음도 아세요? 여러분, 만일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천한, 미천한 어린 종이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게 문화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교회 좀 다니셨으면. 근데 두 번째, 근데 만일에 그 종이, 하인이 다른 일로 바빠요. 그러면 누가 발을 닦아줄까요? 문헌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누가 발을 닦아주나요? 그 집 주인이 닦아줍니다. 그 집 주인이 손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근데 만일에 종도 바빠서 없어요, 주인도 바빠서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손님의 발을 닦아줄까요? 문헌에 나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세 번째, 종도 바빠요, 주인도 바빠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누가 손님의 발을 닦아주나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게 그 당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모래, 광야, 그 언덕, 동산에서 막 들어와서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샌들 신었는데. 근데 누구도 발을 안 닦아줘요. 주인도 없어요, 종도 없어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 사람 발을 씻겨주는 게, 여러분, 그냥 상식. 여러분, 누구도 발을 안 닦아줘요. 제자들이 서로의 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자식은 뭔데 내 발을 안 닦아? 내가 지보다 제자가 된 지 6개월이나 빠른데,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저거는 왜 내 발 안 닦아? 저 무식한 것은, 야, 내가 이 대학 나온 사람인데 저거는 듣도 보도 못한 대학 나와놓고서 왜 내 발을 안 닦아? 여러분, 제자들이요, 서로 발을 보면서요, 서로 판단하고 있었겠지요. 저거 왜 내 발 안 닦는 거야? 그 긴장감이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며 물을 가지고 와서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끌어안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미천한 피조물 앞에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미천한 백성 앞에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이 당시 문화와 반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 당시 상식과 정면 충돌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백성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어떻게 CEO가 신입사원 앞에, 우리의 왕이 겸손하신 왕이세요. 사도 바울은 알았죠. 이것이 그 당시 로마의 문화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걸 알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이유는 뭔가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스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 내 자신이 먼저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상식이야. 야, 집 밟고 올라가는 게 상식이야. 야, CEO가, 대표가 대접받는 게 맞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 가세요? 누가 숟가락 놓습니까? 여자가 놓는 거지. 여러분, 그럼 망합니다. 아니, 저 제일 낮은 것들이 나야지, 물은 되게 떠야지. 아니요. 만일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식당에 가셨다면요, 예수님이 냅킨 깔고 숟가락 놓으실 겁니다. 어떻게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아이,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저 사람이 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산성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첫 번째 권면을 기억하세요.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높이는 그 겸손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견고하게 하나 될 것입니다. 깨고 싶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깨고 싶으면 기억하세요. 신천지 필요 없어요. 교만하면 됩니다. 거만하면 됩니다. 겸손과 정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배우는 것이겠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킬 수 있을까? 기억하세요. 첫째가 겸손입니다. 둘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좀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온유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라위스, 물론 프라위스 혹은 프라위테스, 온유하다 동사인지 온유한 형용사인지 온유함 명사인지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라위스 혹은 프라위테스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크레스티오마이예요. 이 두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 온유로 번역된 가장 대표적인 헬라어는 두 단어예요. 프라위스 혹은 프라위테스, 크레스티오마이,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 한글 성경에 온유함으로 번역됐어요. 한글 성경 번역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건 아쉬워요. 이 두 번째요. 이건 말 그대로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친절함. 영어로 kind예요. 이 사람 참 친절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어? 그때가 이 두 번째 단어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온유가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에 8복 기억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 할 때 그 온유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에베소 4장에 언급된 온유도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겁니다. 프라위스 혹은 프라위테스, 완전 다릅니다. 이 프라위테스는 번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냥 온유함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합니다 할 때는 두 번째예요. 친절함. 사랑은 참 친절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온유는 첫 번째 프라위스. 오늘 에베소 4장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지키기에 필요한 그 온유함은 첫 번째 프라위스입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시면 이 프라위테스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로 되어 있어요. 이걸 온유로 번역한 거예요. 유순함, 온어함이 더 맞지요.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다가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의에 의하면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나운 야생 짐승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혹시 길들여 보셨어요? 멧돼지? 사자? 뱀? 길들여 보셨어요? 여러분 사자 데리고 와서 서커스 보면요, 호랑이 데리고 와서 코끼리 데리고 와서 막 길들이죠. 너 좀 앉아봐. 너 나랑 양육 좀 해야 돼. 7단계 육기총막하고 제자일기. 어떻게 사자 잘 앉혀서 한 번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 말 잘 듣지요? 안 들어요? 또 야생이 나와요. 그러면 또 데려다가 또 가르치고 또 훈련합니다. 좀 됐다 하시면 또 나와요. 그러면 데려가서 또 가르쳐요? 또 나와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과 에베소서 말하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일에 그럼 목사님은 이 온유함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프라위테스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에요.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이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친절함. 여러분 혹시 성경 좀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해. 누구예요? 모세지요. 모세가 친절합니까? 아니요, 성질 괴팍해요. 욱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안 맞으면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무슨 모세가 온유합니까? 무슨 모세가 친절합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어느 사람 때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때리는 건가?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주먹 다짐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모세는요, 때려 죽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온유하다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아무리 다짐해도요, 오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온유란 다시 일어나
주의 앞에서 다듬어져 가는 거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 다듬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오늘 이제 저녁 때 예배 마치면 여러분 다시 언제 뵐지 모르잖아요. 다시 뵐 때는 이제 하늘나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탁해도 되죠? 안 돼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쟤는 안 돼, 쟤는 글렀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용납받아 여기까지 왔듯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쟤도 지금 다듬어져 가는 거야. 쟤는 싹수가 그래. 아니요, 제발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져 가듯 그 사람도, 그 아이도. 여기 혹시 주일학교 교사님들 계세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오래 했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신학했기 때문에. 정말 얘만 교회 안 오면 좋겠다는 애 있지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다듬어져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만일에 신약 성경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져 간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바울 말하겠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폭행자였습니다. 비방자였었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용납해. 우리도 그랬잖아. 우리도 실수하고 용납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에게도 실수할 수 있는 기회 주자. 다시 만회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자. 우리가 같이 다듬어져 가자.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시작해요. 세상은 아닙니다. 잘못했어? 넌 아웃. 넌 들어와. 그래서 긴장감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죠. 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5분 안에 맞춰야 되니까요. 네 번째로 가시죠. 사랑으로 용납입니다. 그 사랑 뻔한 거 아니까? 제가 뻔한 얘기 할게요. 2000년 전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2000년 전 사용했던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전에 나오는 사랑은요, 첫째, 필리아, 필리오라고, 동사나 형사 달라지게 발음이 필리아. 일반적으로 우정으로 번역됩니다. 아닙니다. 그냥 사랑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문헌에 사랑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필리아입니다. 1번 필리아. 그냥 우정, 사랑, 그냥 일반적인 사랑. 두 번째는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야하다. 아니요. 여러분, 헬라어 사전의 에로스는요,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겠죠. 예뻐요? 그러니까 사랑하겠죠. 똑똑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에로스라는 것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에로스입니다. 헬라어 사전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사랑을 의미하는. 뭔지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스트로게라는 단어입니다. 스트로게. 처음 들으시죠? 이 단어는 무엇을 쓰냐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 그게 스트로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 학자 70명이 모여서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70인역이라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세드든 뭐든요. 이걸 어떤 단어 쓸까? 필리아? 이건 너무 일반적이잖아. 에로스?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에로스는 아니야. 오케이. 필리아, 스트로게. 그렇지. 하나님이 백성을, 왕이 백성을, 부모가, 오케이. 그래서 스트로게로 번역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서나 다른 곳에 내 백성이 아닌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스트로게도 아닌데? 필리아도 아니다. 에로스도 아니다. 스트로게도 아니네. 여러분, 무슨 문제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을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 만들어낸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면 아가페는 뭐야?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 이거는 뭐냐면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하는 거야. 아니 오히려 사랑할 가치, 죽여야 되는데도 사랑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처음에 그날 들었을 때 비웃었습니다. 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야 세상에 그런 사랑이 어딨냐? 너 봤어? 야 원수를 사랑하는 걸 네가 봤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야 너 그거 봤어? 그게 아가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가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아가페란 단어가 더 유명해졌죠.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필리아가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나 조건과 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해라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집사는 글렀어. 안 돼. 저 사람은 글렀어. 가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치는 건 세상 방식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우리 좀만 더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서로 용납합시다.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섯 개가 교회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늘 용납하는 사람 같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언젠간 나도 용납받아야 되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 뒤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원하는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지,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자원한 기쁨에서 나오는 거. 그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에 기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나는 이미 끝났지. 그 은혜에 기반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산성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면, 그리고 더욱더 거룩함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 그 일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것이 우리의 오늘 기반이 되면 좋겠어요. 의무보다는 주를 향한 사랑이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힘쓸 그 그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내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생명, 이 시간 동안 내 주 예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끗하게, 순전하게, 거룩하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저께 2명을 사랑할 수 있었다면 오늘 3명, 어제보다 조금 더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먼저 내 자신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더 큰 근을 드릴 수 있도록,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온유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